현대인들의 SNS 사용 횟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요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는가 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악영향을 끼치는 콘텐츠들도 존재하는데요.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듯이 복음으로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 열매 맺기를 바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복음의 메시지를 캘리그라피와 그림을 통해 전하고 있는 김나단, 김연선 부부인데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말씀을 묵상한 뒤 그리기 시작하는 작품. 기쁨과 감사함으로 완성된 작품은 어느덧 약 8만 명의 구독자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 올리게 된 콘텐츠, 이후 2017년부터 꾸준히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부부는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그림을 그려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기까지 많은 시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26, 25이라는 어린 나이에 하게 된 결혼. 2평짜리 방에서 신혼생활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남편 김나단 작가는 신학교 졸업 이후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시간 또한 부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겨냈고 귀한 쓰임을 받는 자녀들로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글씨와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복음의 씨앗. SNS 작가 김나단, 김연선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SNS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마음이 이 SNS에 빠져 있고 또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콘텐츠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 청소년들이나 많은 현대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콘텐츠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의 주제가 이겁니다. 이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말만 들어도 너무 기쁘고 설레어지는 그런 주제인데 햇살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SNS 작가 김나단, 김연선 부부를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햇살콩이라는 이름으로 SNS에 그리고 책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햇살콩 김나단, 김연선 부부입니다. 연습 많이 하고 나왔네.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는 그 사항들을 봤잖아요. 햇살콩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우선 귀여워요. 맞아요. 두 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맞아요. 햇살콩이 이분들 통해 나왔구나. 어떤 의미입니까? 네, 햇살콩은 작은 씨앗이 나무로 장성해서 열매를 맺듯이 이 SNS라는 공간에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심기어져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저희의 소망을 담은 이름입니다. 잘 지은 것 같아, 이름을.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꿈을 담으셨다는 게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 햇살콩 구체적으로 좀 어떤 컨텐츠를 담고 있는 건가요? 저희 복음의 메시지를 글과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하다 보면 이제 글과 그림의 역할이 좀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누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묵상 부분은요. 저희 부부가 함께 하고 있고 글과 그림 부분은 아내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SNS라는 공간이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에 복음을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부부가 함께 작업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결혼을 해봐서 알잖아요. 결혼하셨어요? 아이가 둘입니다. 같은 뭔가 공동 작업을 하다 보면 좀 뭐랄까 의견 충돌도 좀 생길 수 있고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으신가요? 없으면 참 좋겠지만 있는 것 같아요. 없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이제 아내가 묵상을 토대로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어떨 때는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는 어김없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럴 때 조금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이제 아내가 생각하는 저 묵상의 좀 어떤 흐름이나 주제는 좀 다른데. 묵상은 같지만 네. 약간 표현해서 표현. 작품으로 네. 만들어졌을 네, 때 네. 그 느낌. 네. 그건 좀 남성과 여성의 차이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남편분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네. 아내분은 주로 어떤 반응을 좀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좀 공감을 못 할 때도 있고 네.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좀 시간이 흘러서 제 이야기를 많이 따라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아내분 얘기를 들어봐야 돼.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동의가 돼서 동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까? 주로 의견을 줬을 때 네. 작업이 수정이 되면 좀 더 완성도 있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의견을 따라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결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완전 좋게 나와요. 얘기가. 그래서 어떤 의견의 대립이나 분쟁보다는 네. 함께 함으로써 네.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네. 감사가 훨씬 더 많은 두 것 분이 지금 같습니다. 결혼 몇 년 차시죠? 4년 차. 4년 차. 네. 조금 애매하다.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맞춰가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니 네.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보통 일상적으로 결혼 4년 차면은 막 신혼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맞춰가는 것도 있고 서로가 너무 이제 잘 알아서 그렇죠. 우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네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딱 그런 걸 의미하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절대 부정적인 두 분은 너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맞아요. 건 있어요. 맞아요. 두 분 맞아요. 모습을 통해서 이 지금 햇살콩의 그림 묵상을 구독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몇 명 정도 구독하고 있습니까? 현재 아침 저녁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는 분들은 약 8만 명 정도 네. 되세요. 8만 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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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 SNS에 올린 그 묵상들 꽤 많이 있겠어요, 작품들이. 네, 하루에 2번씩 올리기 때문에 네. 약 현재까지 1,800편 정도가 올라가 네. 있습니다. 그 연령대가 네. 이렇게 다양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들이 더 많죠? 네, 아무래도 SNS를 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연령대는 뭐 청소년 때부터 네. 그래도 작년까지 고루 포진되어 혹시 최고 있는 것 연세 같습니다. 많은 분이 몇 살인지 알 수 있나요? 저희 70대. 네, 70대. 오, 네. 되게 멋있으시네요. 그리고 이게 SNS라는 게 사람들이 들어가 봐야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얼마만큼 그거에 또 시간을 쏟는 사람이냐에 그럼요. 따라서 네. 또 다르겠죠. 아침 저녁으로 올리시기 때문에 그걸 다 보려면 그걸 또 자주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걸 또 다 잘 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제가 그 SNS에 올리신 작품들 가운데 네. 제가 한 2개 정도 준비를 해봤어요. 네. 네. 요거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네네네. 자. 자, 볼까? 네.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네, 뭐뭐 할 때가 뭐뭐 할 때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때란 무엇일까 고민해 보게 되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야 될 테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고 우리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자. 이러한 내용을 담았던 이제 하나님의 때라는 묵상들이고요. 삶의 그 중에 의욕을 하나입니다. 잃어갈 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 목적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네. 그럼 이 삶의 의욕을 잃어갈 때라는 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대답하면 될까요? 네네. 편하게 얘기하시죠. 둘이 눈치 보시는 건데 혹시? 누가 얘기해야 되나? 눈치 게임. 네. 네, 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저희 눈앞에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아무런 의욕도 없고 네. 목적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자. 그렇죠. 그때 뭐가 필요할까? 네. 나에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래서 뭐뭐 할 때가 뭐뭐 할 때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요.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공식 같다. 이 거울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럼 네. 그림은? 네, 맞습니다. 본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래요. 자, 두 번째 작품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 네. 또 색깔이 좀 다르네요. 오늘 하루 사람들과의 비교로 초라했어도
너의 마음이 온전히 나를 사랑했다면 그날은 실패한 날이 아니라 성공한 날이란다. 이렇게 격려하고 따뜻한 그러게요. 메시지. 이건 어떤 겁니까? 따뜻한 그림이잖아요. 네네. 세상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과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사랑과 위로와 생명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편지 형식으로 그렇게 풀었었던 하나님의 편지라는 묵상들이고요. 또 이 묵상은 작년에 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뭔가 그냥 위로를 얻는 것 같은 네. 하루 끝에서 쉼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 이 배경이나 이제 색상이나 뭐 글자 이런 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네. 더 따뜻하고 포근한 네. 느낌을 주네요. 좋네요. 네, 이런 글들을 아침 저녁으로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만나볼 수 있다면 정말 이렇게 시원한 한 모금의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SNS에 이런 묵상글을 올리신 지 몇 년 정도 되신 겁니까? 2015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네. 약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많은 걸 올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루에 하나? 네, 많게는 3개 정도까지 올렸었는데 네네. 조금씩 더 체계적으로 네. 올리게 됐고 아침, 저녁으로 같은 시간에 네. 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보실 수 있도록 묵상을 흘려보내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글을 올렸을 때 묵상글을 올렸을 때 그 반응들이 처음에는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좋아요 수? 예, 이런 네. 것도 굉장히 저조했고 네. 피드백, 댓글, 달리는 댓글 이런 것도 굉장히 낮았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꾸준히 변함없이 성실히 복음을 흘려보내니까 그 복음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네. 그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그 기하급수적으로 네.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네, 소개하고 같이 동참해 네. 주시고 네, 네. 그림을 퍼가기도 하시고 네, 나눠주시고. 공유하기도 하시고 어. 그러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좋은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하다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들을 좀 부어주신 건가요? 이 SNS라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선교지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는데 복음의 메시지에 관한 전 내용들은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작은 달란트지만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뻐하시는지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몸소 보여주시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러한 영향을 저희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의 영향이 또 아니 원래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아 그래요? 저는 성교학과를 전공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전공하지 않았는데 이걸 매일같이 이렇게 수준 높게 올리실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혼자로 독학을 하셨다는 건데. 네, 독학으로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전문적으로 배운 네.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제가 작업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 나누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매일 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 글과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고 또 매달 저희 햇살꽃 공방에 네. 수강생분들이 오셔서요. 네. 캘리그라피를 배워가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듯 또 글씨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누구한테 처음에 이렇게 사사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시고? 네. 혼자서. 독학으로 독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야 대단하시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배우거나 내가 가진 스펙이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네, 그럴 맞습니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그러면 그 매일 올리는 묵상의 글들은 아까 두 분이서 함께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시는 편이세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래서 주님이 먼저 저희 가정에게 나누게 하시는 말씀, 또 묵상, 또 책의 내용, 찬양의 가사 등을 이렇게 메모해 놓습니다. 네. 순간마다 메모해 놓고 그 메모해 놓은 내용을 토대로
캘리그라피와 그림으로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글과 함께 SNS에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항상 올릴 때마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가 올리는 이 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해서 준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단한 게 저도 이제 SNS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글로 매일 아침마다 묵상의 글을 이렇게 한 몇 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뭐 친구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일이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글을 올려야 되니까 좀 어느 때는 좀 쉬고 싶고 오늘은 글이 써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숙제처럼 매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이게 일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자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죄송하지만 좀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을 때만 글을 올려요. 근데 이걸 연속해서 계속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내가 잘 알거든요. 좀 하다 보면 이게 일이 되고 좀 쉬고 싶고 이제 뭐 오늘은 좀 안 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또 오전에 했으면 오후에는 좀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이걸 이겨내세요, 두 분은?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그게 하루에 마감이 2번 있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데 지칠 때면 저희가 같이 자주 의견을 많이 나누면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많이 체험을 갖는 시간을 가져요. 내가 그걸 못했구나. 나도 지칠 때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어떡하지 글 쓰기 싫은데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내가. 제가 지쳤을 때 흘려보내는 글과 또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채워졌을 때 흘려보내는 건 받아보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느낀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스스로 먼저 지치기 전에 체험을 갖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또 정말 가장 쉬고 싶으셨을 때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올해 2월에 저희가 사랑하는 딸 예은이를 출산했었는데요. 출산하고 나니까 육적으로 많이 스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혼자였으면 아마 쉽게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을 텐데 남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또 힘을 얻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님 부부를 또 이렇게 네. 만드신 거죠. 저희가 흘려보내는 사역이 저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허락하실 때까지는 꾸준히 흘려보낼 생각입니다. 아니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힘들 때도 있으시지만 반대로 굉장히 보람될 때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쯤 가장 보람되세요? 너무 많아요. 사실 매일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게시물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또 시작되거든요. 글을 올리면 수많은 댓글들이 지금 현재는 달리고 있고 또 저희 계정으로 많은 메시지들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또 기도하고 블레싱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독자들이 이런 피드백을 해주실 때마다 정말 기쁘고 보람돼요. 올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작은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뿌리는 거는 저희지만 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구나.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렇게 피드백 중에 기억에 남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기억에 남으세요? 최근에 한 가정에서 저희가 흘려보낸 말씀을 이렇게 손글씨로 써서 어머니와 7살 된 딸 아이와 함께 적는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 아이가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피드백을 주셨는데 정말 잘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었습니다. 그 두 분이 이게 잘 맞는 거예요. 두 분이 한 사람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왜 그런 걸 하냐고 그런다든지 재능과 이런 어떤 영성이 안 맞으면 같이 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두 사람을 동역자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두 사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네. 궁금해지네. 2014년도에 네. 그 봄에 저희가 소개로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소개팅. 네. 소개팅은 아닙니다. 네. 그냥 소개로? 하여튼 소개로 네. 만나게 네. 되었어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사역으로 만나신 거예요? 네, 그쵸. 네. 네, 저희 사역으로 만나게 됐고, 아내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 뒤에서 후광이 비쳤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네. 네. 3초를 잠깐 머뭇거리는데. 의미가 없었어, 지금. 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4학년에 네. 재학 중이었고, 제 아내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한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는 중이었어요. 예.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서 2015년도에 제가 26살 때, 또 아내는 25살 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26, 25이면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고 이제 막 사회 초년생 같은 그런 상황이셨을 텐데 그때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했을 때 좀 두려운 마음들은 없으셨어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형제를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를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됐고, 또 결혼을 두고 전제에 두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금요 철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너의 배우자로 이 형제를 창조했다. 이런 마음을 깊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주시는데, 그때부터 두려움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네. 결혼 준비를 기쁨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26살, 25살이면은, 뭐, 꼭 결혼이라는 게 정년기는 없지만. 그렇죠. 네. 비교적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또래들 비하면 좀 일찍 한 거잖아요. 네, 일찍 했어요. 조금 일찍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거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도 뭔가 곧바로 사회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하는 기간들이 필요했거든요. 네. 네. 두 사람이 좀 일찍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준비 맞아요. 과정부터 살아가는 이야기요. 네.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좀 가련한 그런 신혼을 보냈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젊고 좋은 시기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유학의 꿈을 같이 꾸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포즈는 남편이 먼저 한 거죠? 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뒤에서 광채가 나는 건 아내가 본 거고. 네. 네. 저는 신학을 더 공부하고 싶었고, 네. 아내는 상담 쪽을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비가 없다 보니까 선교 훈련생이 되면 좋겠다. 네. 그래서 호주에 있는 한 신학교에 연결이 되었고, 또 순적하게 비자도 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학교 기숙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좀 부으심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빚을 먼저 갚아라. 네. 빚을. 네, 빚을 네. 먼저 갚아라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 아내에게 3천만 원이라는 그 학자금 대출이 있었거든요. 네. 네. 자꾸만 그 빚을 먼저 갚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을 아내에게 나누었고 또 그 마음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또 장모님, 장인어른을 찾아뵙고 말씀드렸어요. 네.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유학의 계획은 잠시 미뤄두고 저희가 빚을 먼저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처가에 들어가서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그 2평짜리 방에서
네,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사심센터에서 네,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사실 신학교를 졸업하면 더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사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이사짐센터는 전혀 신학생과 관계가 없는 곳에서 네. 다시 첫 발을 내디뎌 보셨어요. 생전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고생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전혀 어떠셨어요? 다른 네. 부분이니까. 네. 너무 힘들었어요. 한 처음 3개월 동안은 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1개월 만에 10kg가 몸무게 10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네. 처음 일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형들과 손발이 안 맞았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면 어딘가 몸에 상처가 나 있고 그랬었어요. 매일 제일 싫어하는 담배 냄새를 맡았어야 됐고 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들어올 때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불평할 것 투성인 그런 환경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너무 몸이 힘든 날에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다나 거기가 바로 내 선교지란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는 그곳이 제 선교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날부터는 찬양을 부르면서 아침에 출근했던 것 같아요. 예. 여전히 소망이 없고 힘든 그런 상황은 변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감사가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을 적어 놓았었거든요. 네. 네. 그 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다면 5톤 차를 운전하게 돼서 감사. 예. 네. 다소 거칠지만 마음은 착한 형들이랑 일하게 돼서 감사. 네. 교회에 갈 수 있어서 감사. 이것도 감사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이스크림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에 행복해할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세탁기를 혼자 들 수 있어서 감사. 네. 불평할 것 투성이가 아니라 감사할 것 투성이인 그런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때부터 같이 일하는 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지로 보내주셨으니까 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지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몽골 형들을 저희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네. 한국 음식을 해주면서 같이 교제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몽골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풀 네임은 아니지만 저희가 불렀던 이름이 마기 형이라고 네. 있어요. 그 형은 한국 선교사님께서 몽골 현지에 지은 그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고 또 드럼을 네. 칠 정도로 믿음이 좋은 형이었는데 이 한국에 와서 이삿짐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일이라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교회에 못 나가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형이었는데요. 저와 함께 교제하고 또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좀 회복이 되었고 또 몽골로 지금은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 네, 그러면 이삿짐 센터에서 얼마 동안 일을 하셨어요? 네, 2년 동안 일했습니다. 빚은 다 갚으신 거고요? 네, 2년 동안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네, 네 열심히. 그러게요. 근데 사실은 조금 들으면서도 마음이 좀 그런 게 신혼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신혼이셨는데 신혼이라는 게 되게 평생에 한 번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알콩달콩한 네. 그런 신혼을 모든 분들이 꿈꾸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일을 하면서 지냈다고 하니까 그러나 두 분에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의미 부여를 해보면 참 특별한 네. 시간이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두 사람의 그 가정의 미래를 만드시는 훈련 기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신혼기간을 통해서 네. 물질을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는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가정이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쉽게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을 책상에 앉아서 책으로만 다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삶으로 더 많이 네. 그리고 빚을 다 갚은 그 시점에 저를 국제복음선교회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전 세계 26가정을 파송한 그 단체에서 지금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때 아내에게는 SNS를 선교지로 보내주셔서 햇살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잘 이 복음을 씨앗에 심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체적인 사역을 또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네.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좀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권면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배우자 기도를 꼭 하셔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관점으로 결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결혼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 마음을 최근에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과연 나한테 이득일까? 손해일까?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맡겨주실 텐데 그럼 나는 배우자를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어떤 생산적인 것을 해야 될까 더 고민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앞서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 거울 효과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면 뒤에 후배들이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어찌 보면 고생은 스럽지만 보람있게 의롭게 걸어가는 것은 또 다른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을 뵈면서 두 분의 그 부모님들은 어떤 분일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각 자기 가정의 신앙적 배경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목회자 가정이시고요. 네, 늦게 목회를 시작하신 만큼 정말 열정적인 목회를 하고 계세요. 네. 경기도 안성시 금산이라는 곳에서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가운데에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정말 섬기시면서 그렇군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가정 신앙적 배경이 어떠세요? 저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저희 아버님이 장로 안수 받으시는 거를 또 보고 저희 어머님 또 권사님이 되시는 그 부분까지 다 보면서 장로님과 권사님의 직분의 무게를 옆에서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을 더 많이 바라봤었던 것 같은데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신학교 그리고 성교학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라면서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있으셨나요? 네, 저희 부모님은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으니 전해야 된다. 전해야 한다.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많이 대화를 해야 된다.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부모님들이 가르쳐준 게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대로 또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 두 사람이 그렇게 신혼 얘기 들려주셨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식구 하나가 더 생겼어요. 예은이. 엄마, 아빠가 되면 호칭이 좀 달라지잖아요. 뭐 자기야, 여보 또는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다가 어느 날
이제 아기가 생기면 중간에 아기를 통해서 나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세계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두 사람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건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빠가 되고 나서. 예은이를 네, 아내에게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네. 아내가 대답해 보세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깨닫게 됐지만 저희를 정말 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아낌없이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이가 눈을 뜨고 웃고 또 부모를 알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작은 거지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삶 속에서 많이 묵상해 보게 됐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안성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시부모님을 만나 뵈러 남편하고 같이 내려갔었거든요. 네. 근데 운전하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엄청 흘리는 거예요. 운전하던 도중에 잘 내려가고 갑자기. 있다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왜 이렇게 우냐, 그리고 잘 울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왜 이렇게 우냐 이랬더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셀 수 없이 너무 커서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는 시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요. 아이가 나오고 아이를 양육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이렇게 남편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묵상도 그렇지만 저희 신앙적으로 많이 깊어지고 또 풍성해지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은이가 어떤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이런 아빠의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네.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은이가 아빠 엄마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하면 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적극적으로. 근데 그때 운전하실 때 어떠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마음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 밀려오더라고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데 그냥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어주신 마음을 아내에게 나누고 내려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럼 그날의 그 감동과 간증이 작품으로 나왔겠네 또. 네, 나왔었어요. 네. 혹시 기억나세요? 그날 작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네, 그 내용을 올렸었습니다. 네. 아예 그 이야기들을 올리시고 작품으로 만들어서 올렸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뭐 이런 왜 눈물이 나지? 지금까지 또 이렇게 묵상하신 것들을 엮어서 책으로 내셨잖아요. 네. 근데 그 책을 본 누군가가 어떠한 메시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좀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의 때라는 책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라는 마음을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들을 읽으신 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상황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그거 한 가지만 해주신다면 저희는 저자로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 것인지를. 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행복해서 밀려드는 그 행복감에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고백대로라면 앞으로 울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눈물이 많아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을 축복하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부는 이 SNS라는 공간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부부도 앞으로 햇살콩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공간에 복음을 흘려보낼 예정이고요. 또 책으로도 독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 부부가 성령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저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실 때도 그리고 또 SNS에 글을 올리실 때도 그곳이 나의 선교지다라는 마음을 품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환경, 거한 처소는 다 다르지만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돼야겠다라는 또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곳이 어느 곳이든 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말고 흘려보낼 수만 맞습니다. 있다면 네. 그것은 주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 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네.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막아두고 있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간증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햇살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되시고 네. 또 정말 SNS의 건강한 또 하나의 선교적 모델이 될 수 있는 네. 그날을 꿈꾸면서 두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